현토역주 선원제전집 도서 권상 종남산 초당사 사문 종밀 찬술 태백산 영은사 후학 탄어 역주. 종남산 초당사 사무는 종밀 스님이 이제 종남산의 여러 사찰에 있었던 곳으로 앞에 법장 스님의 해설서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종남산을 직접 가본 스님네들의 얘기는 종남산 길이만 한 800리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남한에서 제일 큰 게 지리산인데, 지리산 같은 경우는 한 바퀴를 돌면은 800리거든요. 그런데 종남산은 그렇게 높지도 않는데 길이가 이렇게 800리랍니다. 저는 안 가봐서 한번 꼭 가봐야 되겠다, 지금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 종남산이 이제 화엄종의 그 저술들이 많이 그 저술됐던 곳이고, 그래서 지금 저는 중국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런 그 어떤 그 화엄종에 관한 그런 것들이 좀 모여지고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한 번쯤 답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절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그 규봉 스님이 있었던 절만 하더라도 여러 군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 강원에서 봤던 지관 스님이 쓴 그 한국 소위경전 그 연구, 거기에도 이제 선원제전집 도서에 관한 해제라든지 그런 게 나와 있고, 또 사집사기에도 나와 있고요. 근래 이제 지금 그 성가대학원을 마친 스님이 이제 책을 낸 것도 있고, 또 송광사에서 원순 스님이라고 성철 스님 그 상자인데 송광사에서 여러 해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이는 일본 그 겸전무웅씨가 일본에서 선의 오록 20권 가운데 초기의 그 선종사 세 번째 권인가? 그래서 선원제전집 도서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참고를 해서 그 해놓은 게 있는데, 그 이제 소위경전 연구의 지관 스님이 모아놨는 것들 가운데는 규봉 스님의 저술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그 법장 스님 온 것에는 몇 가지밖에 그 기록이 안 돼 있더라고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규봉 스님의 그 행적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저술들이 송고승전, 전등록, 선문정로, 불조통기 뭐 그렇게 해가지고 약 한 50종 가까운 그런 내용들이 있고, 이제 그 스님이 직접 이제 주석하신 것은 뭐 제일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원각경 대소초가 있고요. 또 선원제전집 도서에 대해서 주석을 한 분들이 이제 벼강각성 스님이 있습니다. 1575년에서 1660년까지 계셨던 분이고, 그 다음에 선원제전집 도서 그 절과문을 쓴 분은 설봉 정원 스님이라고 1621년부터 1709년까지 계셨던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설암 추봉이라고 하는 스님이 과평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서에 대한 감병 1권이 해암 정여 스님이 쓴 게 있고, 연담 유일 스님이 감옥 병입 사기 1권이 있고, 설두 유형 스님이 선원 조류 그래서 1권이 있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해설을 하는 그런 이제 걸려는 몇 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들은 찾아보시면은 이제 몇 가지가 되는데,
지금 교육원에서 원문을 교감해 놓은 게 또 그 사집 교재로 한 3년 전에 간행을 해 놓은 게 있고요. 옛날에 판본들은 조사를 해 놓은 게 지관 스님께서 율곡사판, 계룡산 율사라고 하는 곳에서 개판한 게 있고, 송광사판이 있고요. 그리고는 쌍계사판이 있고, 청관사, 전남 장례 청관사판이 있고요. 안심사, 이 안심사가 몇 군데가 되거든요. 근데 위치는 어딘지를 모르겠는데, 전라북도 진안 쪽에, 그러니까 대둔산 그쪽 편으로 이제 안심사가 있거든요. 거기에 조선조 말기 백곡천흥 스님이라고 간패 석교론을 써서 임금한테 상소를 올린 분입니다. 그분이 계셨던 안심사가 있고, 또 천원군에도 그 안심사가 있는데, 그 두 군데 다 뛰어난 곳이라서 어딘지는 모르겠고, 보현사판이 있고, 또 장수사판이 있는데, 장수사는 지리산 영각사 가는 쪽에 있습니다. 지금 장수사는 터만 남아있고, 그 이외에 용추사라고 그 산내 암자만 지금 남아있고요. 이제 운흥사판은 지금 통도사에 판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광사, 전남 승주 증광사판이 있고, 봉암사판이 있고, 회양산. 그리고 이제 근래에 활자본들이 있는데, 지금 그 교육원에서는 지금 여기에 밝혀지지 않는 화암사판을 영인을 해 놓은 게 그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료가 필요한 분은 교육원에서 간행한 도서 뒤편의 영인본 그걸 참조하면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승가대학원에서 이제 사교하고 도서하고 과목을 쳐놓은 게 있어요. 책이 나온 게. 그런데 그게 뭐 판매는 되지를 않고 그 자료를 모아서 승가대학원에서 무비스님 감수로 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그 과목을 복사해서 나중에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남산에 대한 이 얘기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태백산 영은사 후학 그랬는데, 탄어 스님은 오대산에 많이 계셨죠. 그런데 여기서는 영은사 후학 그러셨어요. 6.25 때 삼척 영은사에 좀 가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사집에 대한 거를 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노장님한테 사집을 건성건성 좀 배웠거든요. 강당에서 저는 공식적으로 많이 못 배우고 건성건성 그렇게 좀 배웠는데, 노장님은 워낙 뛰어나신 분이 돼가지고 저는 맨날 이제 듣기를 멍청하다고 그래가지고 그 노장님 쓰는 문자가 맹꽁이에요. 전 맹꽁이 같은 놈. 그래가지고 당신은 워낙 머리가 좋으니까 외워가지고 책을 딱 첫 대목만 보면은 그 다음에는 책을 안 보셔요. 안 보시고 당신이 머릿속에서 그걸 해가지고 강의 칠판에 하시면서 글자 한자가 나오면은 주역의 것, 뭐 시전의 것, 뭐 그 쭉 나열을 해가지고 써놔 놓고, 그러면 그놈 이제 설명하고 나서는 또 본론으로 돌아오시고 그러는데, 우리는 외우라고 강의를 한 대장 해주면 그놈을 못 외워가지고, 그 못 외우면 또 강의를 안 해주니까는 3일이고 5일이고 가는 거예요, 외울 때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배우다가 군대 가고 뭐 어쩌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잊어버렸죠. 잊어버렸는데, 뒤에 이제 능엄경은 월운 스님한테 6권까지 보다가 또 군대를 가고, 그래 강당에 와가지고는 이제 월반을 했어요. 노장님 어깨 너머로 배웠다고, 나이도 먹고 그래가지고 한참 만에 또 도서를 좀 보니까는 참 이론적으로 정연하다 다시 느끼게 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영은사는 이제 노장님이 6.25 그 무렵에 가가 계셨던 곳이라서 그렇고, 그 뒤에 이제 화엄신론 쓰신다고 뭐 서울에 여기 이제 저 개원사 쪽에 칠성한 대원사 그쪽에 오래 계시고, 그때 이제 지금 교육원장 스님이 교재 이거는 거의가 다 감수를 통광 스님, 무비 스님, 시몽 스님 뭐 그런 몇몇 스님네들이 했어요. 지금 칠보사 노장님 시봉 주인이라고 있었는데 그이는 요새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 스님네들이 다 교정을 몇 차례씩 보고 그렇게 해서 만든 건데, 어떻게 이 판권이 요 교림으로 딱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교림에서 지금 이게 나왔는데, 이거를 할 때 했던 민족사 사장하고, 지금 민족사는 지금 뭐 우리 교계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그런 논문들만 출판을 하는 그런 곳이죠. 근데 책이 엉성하게 매더니만은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 나은 것 같네요. 책 종이도. 그전에는 어떻게 신문지 같은 데다가 그래 해가지고 품위도 없게 해가지고, 그래서 노장님 참 대접이 아니다 그랬는데 오늘은 보니까 책이 조금 낫네요. 자, 선언제전집을 그렇게 만들게 된 그런 의미를 종밀 스님이 앞부분에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선언제전집을 이제 찬술하게 된 그런 이제 동기를 말씀하신 부분이죠. 선언제전집이란 것은 사록제가 소술 전표 선문 근원 도리다. 그러니까 제가들, 여기서 제가라고 하는 것은 선종이 됐건 교종이 됐건 총망라인데, 이제 특히 선문에 관한 그런 내용이 중심인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선문의 근원 도리를 말로 표현한 문자와 구계를 사록을 해서 소슬전표, 그것을 여기서는 이제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문자 구계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사록 써서 기록을 해서 모아가지고 지비 일장, 한 법장을 삼았다. 만들어서 이 후대고로, 후대에 이자는 남겨준다, 끼친다는 말은 남겨서 보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죠. 후대에 끼치고자 하는 그런 까닭으로 모두 이름을 쓰게 된 것이다. 도제, 그래서 이 선언제전집 도라고 할 때 그 도라고 하는 제목을 여기에서 쓰게 됐다. 선시 천축지 언이구온 선나얻은 중화에서는 번역에서 이르되 사유수다 한다. 천축은 여러분들이 아듯이 이제 인도죠. 인도에서는 선난데 그것이 이제 줄여져서 선이라는 그런 한 글자로 됐다는 것이고, 중국에서 번역을 할 때는 사유수라고 하고 정려라고 한다. 이것은 정해의 통칭이다. 다 아울러서 붙인 이름이다. 원이라고 하는 것은, 선원할 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일체 중생의 본각 진성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배우는 일진 원심, 그렇게 이제 표현을 앞에서 했었죠. 그래서 저는 이 원이 목적인 동시에 수행 방법이고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용어로 쓰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일체 중생의 본각 진성이다. 영명불성.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름이 여기서는 불성이다 뭐다 그러지만 이름은 참 많죠. 실제로 선문에서는 뭐 마른 똥막대기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는요. 간시골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언어를 부여를 하고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단 그것이 서로 간의 개념 정의는 분명해져야 되겠다. 개념 정의는. 그러니까 그것이 상징하고 있는 개념이 무엇인가가 분명해지지 않으면은 이제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이니까요. 본각진성이 영명불성이며 영명심지라고도 한다. 오지명예요. 깨달으면 그것을 이루면서 해라고 하고, 닦을 때는 그것을 이루면서 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정해를 총이 들어서 통명위선, 선이라고 한 것이다. 이 성품이 이 선의 근본이고 연원이 되기 때문에 이르되 선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영명 선나 이행자는, 또한 이름에서 선나 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본원이 설리요 근본되고 근원이 되는 것이 선의 이치, 이치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선에다 이자를 붙인 것이죠. 정을 잊어 개합함이 망정계지. 그 갈지자는 본원을 가리키는 지심의 대명사로 보면은 좋겠죠. 거기에 개합하는 것, 이것을 선의 실행이다고 보는 용어로 이르되 이행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금 소집 제가 술자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제가의 그 지어놓은 그런 내용들이 다담설리하고, 말로는 그 선의 이치를 드러내고 있지만은 실제로 수행에 대한 것은 적다. 선을 실천 수행한 것은 적기 때문에 또한 선원으로서 그 제목을 쓴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선수행에 있어서나 깨달음에 있어서 이제 나중에 뭐 도노점수, 도노돈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제 교종에서 말하는 도노돈수와 선종에서 말하는 도노돈수가 다르다. 그렇게들 지금 이제 표현을 하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쉽다. 그런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같은 도노돈수인데 선에서는 증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표현을 하고, 그래서 그걸 증득할 증자, 깨달았다, 증오의 도노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이제 교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더욱이 이 선원 제전집에서 도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해의 부분이다. 그래서 해오다, 알해자, 풀해자, 해석이라고 할 때 그 해오의 도노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얼버무려 나가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참선해서 깨달은 것만이 도노고, 부처님 당시에 뭐 경을 읽고 깨달은 사람, 부처님 법문 듣고 깨달은, 우리는 이제 그분들을 뭐 성문이다, 영각이다, 뭐 보살이다, 이렇게 이제 얕잡아서 표현을 하는데, 과연 그분들은 그러면 도노가 아니고 깨달음이 아니냐? 도노라는 것 자체는 깨달음을 표현하는 그런 이 얘기인데, 돈에 대한 이제 관점 하나하고 오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도노할 때 두 개를 묶어서 하는 경우하고, 돈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관점과 깨달을 오자 그 오가 가지고 있는, 깨침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간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점수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인파발이 길다는 얘기고, 돈이라는 말은 문득, 몰록, 순간. 그래서 이것을 어떤 학자는 혁명적인 그런 용어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를 싹 끊어버린 거잖아요. 혁명이라는 것은 모든 전통을 다 없애고, 또 미래에 대한 어떤 것도 연계선상에 있는 게 아니고 현실 그 자체만 가지고 그걸 하는 것이니까, 그걸 몰록, 문득, 뭐 순간적으로
그래서 이제 형령적인 그런 용어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선에서 지금까지 우리들이 이제 깨달음에 대한 것을 수없이 많은 스님네들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이제 백장 스님한테 그거를 얻었던 그 향엄 선사가 실제로 위산영우의 제자가 되어버린. 그러니까 위산영우에게 원래는 사제였었는데, 워낙 백장 스님이 이제 그 향엄 스님을 귀여워하고 그래 했는데, 깨달음을 얻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위산영우의 다그침을 받고 남양 해충국 사이 토굴에 가가지고 빗자루질 하다가 돌멩이가 대나무에 가서 탁 부딪히는 그 순간에 깨달았다. 그래가지고 그 뒤에도 이제 또 이론적으로 그것이 열애선을 깨달은 것이냐, 조사선을 깨달은 것이냐, 이래가지고 이제 그게 도노돈수냐, 도노점수냐,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면서 근래 와가지고 가장 문제가 된 것이 도노에 대한 개념에서 도서는 해워의 도노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성철 스님이 말씀하신 도노돈수하고는 그 격이 다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과연 그러면은 지금까지 도노돈수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은 분만 조사고, 그 이전의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역사적으로 보면은 28조 근거가 다 분명하지 않거든요. 또 반면에 중국에서 28조는 조작한 흔적이 있다. 그게 밝혀지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깨달음 그 하나만 가지고 하더라도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제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증명을 하려고 쭉 밝혀도 이게 좀 곤란한 부분이 없잖아 있단 말이에요. 1980년대에 이제 저희들 계단이 형성이 되면서 조계종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일어났는데, 비구는 혼자서 지가 삭두 가지고 머리 깎는다고 해서 비구가 되는 게 아니다. 비구는 3, 4, 7정의 보단상에 가야만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백사갈마의 규정이거든요. 율장에. 3번 물어가지고 3번 결의를 거쳐서 반대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지 10명의 비구, 15년 이상 범납이 된 10명의 비구에게 3번을 물어서 그 사람에게 잘못이 없다고 인정이 됐을 때 비구 하나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중제머리 못 깎는다는 이 얘기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스님들 10명 이상이 비구 하나를 만들 수 있지, 이제 3, 4만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상, 갈마, 교수 3분만 가지고도 안 돼요. 3, 4, 7정이 있어야 되고, 중요한 문제에서 이제 그 갈마라고 하는 말은 회의라는 뜻인데요. 회의에 관한 부분이 율장에는 보면은 약 한 36가지 정도가 돼요. 회의의 방법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백사갈마, 그래서 3번을 물어가지고 한 번은 공시를 하고 3번을 물어가지고 의의가 없을 때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을 묻는다고 그래서 백사갈마거든요. 중요한 부분은. 그러니까 그거는 다수과결이 아니에요. 중요한 부분은 다수과결이 아니에요. 이거는 전체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종원종법은 다수과결이죠. 그거는 중요한 부분인데도 그렇게 넘어가는 건 율장하고는 위배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정체성을 찾으려면은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다시 재정립이 되어 나가야 될 거예요. 어떻든 이제 우리들이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 모임을 가졌을 때에도 이제 들어는 보면은 밑에 하판에서 이제 의견 진술을 많이 하고, 상판에서는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무견이 있다가 이제 결론이 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옛날의 그 자자나 포사를 보면은
상판에서부터 이 얘기를 해 나가도록 돼 있어요. 하패가 먼저 하도록 돼 있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포사를 했던 자자했던 경황의 율장에 보면은 최초의 자자 때 부처님이 제일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가섭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그 자자를 하는데 그 첫 자자에서는 아무도 허물이 없어서 그것으로 끝나게 되거든요. 그게 표본이에요. 표본.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갈마, 회의 그것은 자자도 그런 갈마 가운데 하나고 포살도 갈마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승가가 형성되는 이제 그 수계살림 그것도 갈마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갈마에서의 형식을 스님네들이 좀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초기 불교 교단사가 한 2가지가 번역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민족사에서 나왔어요. 거기에 보면은 갈마에 대한 거하고 그 계단에서의 그 최초 그러니까 계율이 성립된 그런 과정들도 거기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시간 나는 대로 교단이 제대로 화합을 하려면은 우리들 스스로 그런 부분은 알아두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면 깨달음에 대한 정의도 부처님이 내렸던 정의하고 조사들이 개별적으로 내린 정의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장, 이제 도서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 그 대종고선사가 처음에 인가를 받았던 조동종 스님에게의 부분하고 임재정에 와서 원호국건한테 인가를 다시 받게 된 과정하고는 나중에 서장에 보면 이제 극명하게 드러나거든요, 차이가. 그랬을 때에 그것이 과연 면면수수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걸 이제 선종에서는 뭐 명한종사, 눈밝은 종사 그러죠. 명한종사에 의해서 과연 그것이 분명히 드러났을 때에 그걸 이제 뭐 인가라고 표현을 하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도 뭐 진기조사한테 인가를 받았다 그런 설까지 이제 호구적으로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과연 그런 것들만이 온당한 것이냐? 그런 것들만이 온당한 것이냐? 깨달았다고 하는 분들이 실제로 이와 사에 의해서 세지변총과 뭐 출세관법인 제1의제를 다 같이 통달을 해가지고 걸림이 없어지면은 이와 사에 걸림이 없어지면 괜찮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로는 통한다고 하는 분이 사에는 꽉 막혀가지고 곤란하게 된 경우가 수없이 많이 우리들은 보아온 것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과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교단을 운영하는 현실적인 문제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지향적, 이상적인 것, 희망적인 부분하고를 어떻게 이렇게 조화롭게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도 큰 문제가 돼서 여기서 이제 도노돈수에 대한 거하고 도노점수에 대한 거, 이론적인 것은 일단 이론적인 것으로 우리가 정립을 해놔놓고 현실적인 것에 들어가 가지고 살아가면서 들은 뭐 2판, 4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도 저희들이 이런 기회에 한 번쯤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